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루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보엘나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의 형통과 강성함의 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실수를 범하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분노와 두려움으로 법궤에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법궤가 머무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심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의미였겠죠. 이걸 확인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교훈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내 기쁨과 내 만족,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하는 나라이구나. 이것을 아주 엄하게 가르치신 건데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훈을 얻게 되었죠. 그렇구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다스려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짓게 했다. 그의 궁전을 건축했다. 두로왕 히람이 건축자재, 기술자를 보냈다.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원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두로왕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또 그와 함께하며 동역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성해진 거죠. 블레셋이 두 번이나 침공해 왔지만 연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 모든 소식이 주변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다윗이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아는지 정확하게 그 틈을 알고 쳐들어와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악한 원수막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죠. 주변 나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주변 나라들에겐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스라엘과 가까운, 두로는 이스라엘과 가깝죠. 경계를 가까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히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야죠. 야, 이건 다윗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이루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목적이었겠죠. 화친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준 것이죠. 화친을 맺은 겁니다. 불가침 조약 같은 거죠.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는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고 강성해지면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돕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힘이라는 게 무슨 군사력, 다윗이 지금 군사력이 강하고 그런 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는 늘 깨닫는 바 있죠. 세상에서 무슨 재물, 권력 이런 힘을 가져야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거든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빛된 삶, 의의 삶, 이것이 진정 영광이 되고 힘이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빛은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의예요, 의. 다윗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깨달았다라는 말과 알았다, 알미였더라. 깨달음과 암, 지식이네요. 깨달음과 지식. 이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은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스스로 찾아와서 궁전을 지어주고 이렇게 화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칫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있겠죠. 대부분이 교만해진다고 보면 돼요. 성공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안전해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스스로 찾아와서 막 돕는다고 하고 이러면 교만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네요. 내가 이렇게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잘 알고 있었다. 정체성과 사명을 알았다.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여기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높여주시고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스스로 화친하려고 찾아오는구나. 이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미였더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사울은 몰랐어요.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오늘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공 형통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주 미미한 차이거든요. 미미한 차이인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그 모든 영광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아느냐 모르느냐.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다윗은 알고 있었네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렇게 권력과 성경의 자리에 이르고 칭송 높임을 받게 되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그저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교만과 정욕, 죄악에 빠지게 돼요. 솔로몬에게서도 확인됐고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죠. 확인된 바입니다. 처음엔 겸손했죠. 왕이 된 이후에 대부분이 교만해져.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묵상될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게 될 텐데 대부분 여기에 다 걸리죠.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교만해지더라. 그러니까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권력을 향유하고 그걸 다 소망 삼고 사는데요. 우리는 그런 데 소망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부자가 되고 말이죠. 권력의 중심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거의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해요. 크고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게 좋지. 높이 올라가서 많은 것을 누리며 그 위험합니다. 위험해. 다윗이 이것을 잘 깨달았다. 알미였더라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게 바로 지혜죠. 다윗은 그랬다. 잠언서 11장 2절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욕을 당하게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직, 의, 선함 이런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사명과 관련되어 있고요. 잘 요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다윗은 아직 이 순간까지는 괜찮네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제 2절까지는 참 좋아요. 3절 이하를 좀 한번 보시죠. 3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네요. 2절까지는 좋았는데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계속 아내를 취하게 되네요. 자, 다윗이 왕이 되어 많은 아내를 두었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왕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기록해 놓으셨죠. 17장 신명기 16절 17절에 보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됐죠. 아내를 많이 두는 일과 군사력을 위해서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금하셨고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은금을 쌓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거 조심해라. 여자, 재물,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왕들은 이런 왕의 자리에 있으면 이것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성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걸렸네요. 다윗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하게 될 때 방심하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육체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걸렸네요. 그러니까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두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후일 다윗은 그 자녀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죠. 그냥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었다면은 그렇게 서로 죽이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암몬이 그 아들 암몬이 말이죠. 압살롬의 누이였던. 그러니까 이런 누이를 간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다른 아내의 딸이다. 다른 엄마의 딸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죠. 서로 배가 달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계속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잘 지킨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겸손하고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는데요.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다윗도 역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한순간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계속 묵상하지만 다윗이 완벽한 의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왕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이것을 어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서 연이어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그러면 왕들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겨놓으셨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에 이게 중요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왜 읽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말이죠. 성경을 뭐 얼마나 읽었다고. 성경을 다 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 위험하죠. 항상 평생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둬야 돼요. 가까이 두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잖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편대로 인정받은 사람도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신명기 17장 17절을 읽으시오. 그러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내를 많이 쓰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가까이. 그럴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이 더욱 견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견고해지는 원인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웠다 하면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세우셨는고? 이유와 목적.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공격해와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했죠. 다윗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형통과 성공의 비결,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